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몽골 선교사님이 여기 오셔서 또 선교 보고 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식사도 좀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또 주변엔 다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인의 종교적인 심성을 크게 나눠보면 기독교와 무속이 존재한다, 샤머니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불교가 있지만 불교도 대부분 사실 무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부에 나눠지면 기독교냐 아니면 무속이냐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무속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죠. 진보적인 사람이나 보수적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점집을 찾습니다. 또 지식인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점집을 찾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점집을 찾습니다. 참 독특한 현상이에요. 뭐가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찾잖아요. 여러분도 손 없는 날 찾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속 신앙의 강화될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회적인 책임성과 도덕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을 찾는데 도덕성이 필요합니까? 내가 과거에 뭘 했든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점집을 찾아가서 내가 좋은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죠.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성결하게 사십시오, 공의를 지키십시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기복 종교가 뭐냐? 개인의 책임, 사회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는 것을 기복적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선포하고 복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준 복과 함께 개인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사실 좀 고민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잘 안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몇몇 교계 어른들이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입장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햄버거집에서 개업 모의를 주도한 사람이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는 소식이 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보다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지도자에게.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을 통해서 형성된 독특한 합리성이 있습니다. 서구적인 합리성과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합리성을 되게 한국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도덕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생기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뭐냐? 그게 바로 인권과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동양적 사고에서 서구적 합리성을 최초로
가져다 준 사람들이 선교사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 교회, 전 한국 사회 근대화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릴 뻔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가설이지만 만약에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첫 번째 타겟 대상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 한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건강한 도덕적 토대가 필요해요. 이 토대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 가치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누가 세우느냐? 이게 성경에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전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사람은 사람답게 만들고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평화, 정의를 선포했던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이고 기독교입니다. 이게 흔들릴 뻔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나 엉뚱한 소리를 하셔서 제가 조금 이번에는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내기도 하지만 이 민족의 건강한 도덕적 토대를 심어내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 복음적 삶을 다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성경적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근본적 가치가 뭐냐? 바로 사랑과 평화와 정의예요.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몸소 더 실현해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삶의 장소에서 더 평화스럽게, 더 정의롭게, 더 올바르게, 더 올곧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기복적인 단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실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의심스럽게 보았고 또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록됩니까? 먹기를 탐하고 먹보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술꾼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이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엄밀하게 말하면 바리새 계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른 전 천박한 사람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모른 바는 아니지만 바리새인이 초대하니까 응해서 그 집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가 예수님을 존경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합당한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 나라 문화는 서로 포옹을 하고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친밀감의 표시로서. 그리고 손님의 발을 씻게 합니다. 물을 떠다 줘서 발을 씻게 만들어요. 그리고 냄새가 나는 향을 피우거나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향수를 한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언급대처럼 감람유를 떨어뜨려 줍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초대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이때 사건이 벌어지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학자들은 창녀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예수님의 발이 적시도록 뜨거운 눈물이 흘려 내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자에게 이 머리는 여성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고급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값비싼 향유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약 1년치 연봉이에요. 제가 이 향수가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수가 얼마나 될까? 가장 비싼 향수가 28g에 약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8g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그맣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비싼 것도 있는데, 그리고 18억짜리도 있었습니다. 18억짜리는 향유 자체가 비싼 게 아니고 그 용기가 보석이에요. 뭐 다이아몬드 박혀 있고 뭐 금도 박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용기 자체가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로만 보면, 향수로만 보면 약 한 28g에 2-3천만 원 정도 가장 비싼 향유일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 찾아본 겁니다. 하여간 이 여인은 이렇게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렸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혼잣말로 마음속으로 비난하는 말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인데, 그리고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창녀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이런 행동을 멈추게 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공식적인 죄인들의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세리예요. 세리가 민족의 앞잡이, 이런 뭐 대표적인 명사로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바로 창녀들의 그룹이었죠.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잘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뭔가를 동정을 베풀 때, 구제 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함께할 자리는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능하면 멀리 했어요.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자신의 몸을 터치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인데 구별해야지 말이죠. 바리새인 구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의 자질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이 보는 여종인지 아니면 외부에서는 창기인지를 당연히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못 알아본단 말인가? 뭐 당시에 창기들은 외관 생활을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하는 행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녀가 창녀인지 알았다면 그녀 행동을 금했어야 되지 않는가? 바리새인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왜 더러운 사람이 자기를 접촉하도록 놔두냐? 이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지켜왔던 규범이 예수님 때문에 깨뜨려진 것처럼 느껴진 거죠. 예수님 이렇게 비난적으로 중얼거리고 있는 바리새인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바리새인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이 사람이 둘 다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럼 누가 더 이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다 뭐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시몬이 말합니다. 그야 물론 빚을 탕감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맞는 대답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일단 시몬의 대답이 옳다고 긍정해 줍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한번 더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의 행위와 시몬의 행위를 비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초대하는 손님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보통 손님이면 받으실 때 물을 주지 않느냐. 근데 너는 그것도 안 줬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또 사람을 초대할 때는 존중함과 그 친밀감의 표시로 서로의 볼을 대고 입맞춤하는 것이 예의인데 너는 그런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또 손님을 초대하면 그 사람에 대한 예우로서 존경을 표시한 예우로서 발 씻은 후에 보통 향유를 뿌려주는데 너는 감람유 하나도 나한테 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비싼 향유를 부어주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존재로 도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여인은요 큰 죄를 지었어요. 바리새인은 이 그녀에 비하면 죄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바리새인은 상당히 도덕적 집단이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집단을 뽑아라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너무 잘났어요. 잘났다고 하는 의로움에 빠져서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했고 절실하게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하대한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지만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좀 능력이 있고 좀 병도 좀 잘 고치고 또 말을 잘하는 랍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뭐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의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에 대한 자각 능력, 죄에 대한 인식 능력에 있어서 두 사람이 결정적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 안엔 죄가 깨달아져요.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느껴져요.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했다면 지금은 거짓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심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나의 죄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들은 괜찮다고 그래도 나한테는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민감해진단 말이죠. 여기에서 성결함, 도덕성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식의 결핍은 결국 도덕적 무감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단이 도덕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도덕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만날 때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뭔 의미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게 믿어지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악하구나. 이 죄에서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할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만이 십자가의 죽음이 비로소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되는 거예요. 느껴지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신 이유가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이 곧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 이 여인이 탁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도대체 지가 누군데 예수님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느냐.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했지만 대제사장 자신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제사장이란 대리인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죄를 용서해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가 뭐 네가 대제사장이야? 뭐야 도대체 네가? 일개 랍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치 그 사람들에게는요 신성모독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 입장들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할 만한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위대한 스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았고 이 창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여인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본성을 이해하는 자각 능력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본성을 이해하는 자각 능력에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저 좀 똑똑한 사람, 좀 잘 가르치는 좀 좋은 선생으로 봤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던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도덕적 스승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믿는 것,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제기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인데 이 바른 이해를 가질 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본 거라고요? 바로 믿음의 고백적인 행동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향유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가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은 향수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향수는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도구였어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요즘도 여자들은 향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향수를 잘 뿌리면 더 아름답게 보인다네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요. 그것이 맞다면 향수는 굉장히 중요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피력하는 도구가 됐겠죠. 당시 여인들은 보통 석고로 만든
작은 병에 향수를 담아서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당시의 시대적 소망을 담아서 목에 걸고 다녔던 거예요. 향유는 이 여인의 미래의 소망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것이 단순한 향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자신의 삶의 소망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수가 귀한 거예요. 얼마나 비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빛을 보았고 진정한 삶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생명의 빛, 삶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올바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서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성가가 그랬어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대상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 이 여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최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최고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근데 왜 안 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고백이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